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에베소서의 마무리를 짓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23절을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여기서 말씀하는 평안은 화평,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 다음에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에베소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이 화평하게 된 것, 그리고 그것과 함께 믿음과 사랑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에베소서 전체의 내용을 지금 이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절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그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을 하나님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그 성도가 받은 그 선한 속성들로 바로 예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마무리, 권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곧 믿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늘 마지막 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신 믿음은 23절 말씀처럼 사랑을 겸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은 자는 곧 사랑을 해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가 받은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믿음이고 성도가 받은 사랑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23절에 나오는 평화는 아까 말씀드린 평화와 화평인데 이것도 그리스도와의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 믿음, 사랑이라는 선한 속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우리 존재에 부어주시는 선한 속성입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 본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 닮은 속성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자신의 선하고 완전한 속성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러한 선한 속성들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 이러한 선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에 부여된 재창조된 선한 속성들은 바로 인격적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이 우주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존재를 사랑하기 위해 선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셨고 그 주신 것을 사용할 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대상에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아들 외에 귀한 존재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함없다는 것은 불멸, 썩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사랑의 작고 큼을 의미한다기보다 첫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을 향한 지속을 의미합니다. 이탈하지 않음 곧 지속,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좁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상과 많은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사랑을 순수한 사랑, 순전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예수를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 말씀할 때 끝에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기는 자, 이기는 것이라고 또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간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세 때 큰 혼란이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적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분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며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충만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없는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합니까? 유한하여 항상 변하고 요동하는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23절에 주목해야 합니다. 23절을 보시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한 속성들의 근원과 원천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 모든 선한 것을 교회인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를 통해 우리는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부어주신 이러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친히 지켜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엔 열매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주시며 또한 4장 말씀처럼 사역자와 직분을 세워주셔서 씨를 뿌리시고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친히 주신 분이 친히 지키시고 친히 열매 맺으십니다.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천이십니다. 내가 지키고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신실하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이기도 합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존하시기 때문에 원천이시고, 그래서 주시는 분이며, 영원하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을 지켜주시고 지속되게 하시는 분이며, 선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기준을 정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끝내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선하심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이 변화없는 사랑을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1절과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이를 위해 예수께 주목하여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위대한 승리로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과 죄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분입니다.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셔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분과 연합되게 하셔서 믿음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한 아버지와 화평하게 하시고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되게 하신 분입니다. 에베소 3장과 4장에서는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자신의 몸으로서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삶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5장과 6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아내인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원리를 주신 분이고, 또한 악한 대적에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전신갑주를 주셔서 결국 끝내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리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신 안에 품으셔서 신부 삼으셔서 위로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아래로는 다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끝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그 어떤 악한 것들에게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기 위해, 그래서 영원히 품에 품고 사랑하시기 위해 이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우리에게는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23절에 그 믿음은 사랑을 겸한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끝내 승리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그곳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며 영원한 사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미 확정되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하고 확고한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끝내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그 천국에서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과 함께하는 사랑도 패하여지거나 실패하거나 끊어지지 않고 반드시 영원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에게 확고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 사랑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의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인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1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성도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되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속성들로 충만하여 그 속성들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멸하려는 것이지만 사랑은 끊임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고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생명 자체이시고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속을 이루셔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거듭나고
그리하여 그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절대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와 삼위 서로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왕권의 본질이 주심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심으로 본래 죄로 타락하여 다른 인격적 존재를 미워할 수밖에 없던 우리 죄인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분을 우리의 남편으로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순전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이고 이것이 23절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의 상태입니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은혜의 상태가 없고 이것보다 더 복된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지극히 영광스러우며 가장 복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복된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러면 그 변함없는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그 영생의 복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누림으로 또한 우리는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받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조건이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3절 말씀처럼 그 사랑의 원천이 하나님이시고 이미 그 평안과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셔서 우리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 누림이 천국에서 계속 이어지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의 신부됨의 그 특권을 이 땅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 누림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이웃을 깊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모두 선물로 주셔서 그 모든 선한 속성들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복되고 은혜롭고 평안한 상태 가운데 우리를 두셨사오니 이 가운데서 그 주신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을 이 땅에서부터 소망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누림으로 상급을 받고 그 누림으로 은혜를 더 누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